자, 옆사람 관계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 어떠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좋은 한 주 되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를 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런 활짝 있는 웃는 얘가 앞에 무슨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활짝 웃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신 바싹 차리고 잘 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볼 때 활짝 웃어라. 역시 뭐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볼 때 활짝 웃어라. 남편을 볼 때 활짝 웃어라. 아내를 볼 때 활짝 웃어라. 목사님을 볼 때 활짝 웃어라.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볼 때 인상 쓰는 사람 없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볼 때 웃어야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옆 사람과 이렇게 활짝 웃으며 삽시다. 옆 사람과 이렇게 활짝 웃으며 할렐루야. 거룩한 예배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영들이 가진 날마다 활짝 웃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는 아마 청소년 때일 거예요. 여러분들로 지나간다는 청소년 시절에 그때 좀 더 잘했으면 참 좋았을 때인데 위대하게 된 자들, 행복하게 된 자들은 다 이 청소년기를 잘 보낸 사람들입니다. 또 불행하게 된 자들은 대부분이 이 청소년기를 잘못 보낸 사람들이 잘못된 곳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다루기 힘든 때가 이 청소년 때입니다. 내 아들, 딸이라고 별다르지 않고 사춘기가 되면 자녀들을 다루기가 보통 힘이 들지 않잖아요. 육체적으로도 힘도 세워집니다. 그전에는 막 힘으로 억압하겠지만 어느 정도 장성하면 힘으로 부모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적으로도 성장해서 고분고분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영적인 청년기가 되면 더 순종하고 고분고분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다루기가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잘못 탈선하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또한 부모들은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마음 아파하고 부끄러워하고 숨기려고도 합니다. 사춘기 때 자녀들의 행동은 다 창피하고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청소년의 문제는 모든 자녀들에게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자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녀들에게 있다. 교회에 속한 영적인 청소년기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마찬가지. 우리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그러한 시기들을 거쳐 간다는 것입니다. 사춘기에 반항기를 지나지 않는다면 아마 그런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모든 것 다 잘 믿는 것 같아도 속색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목사님 속색이고 예수님 속색이고 믿으시면 아멘. 근데 솔직히 고백하세요. 아멘 하시라고. 한번 속색이잖아요. 다 속색이에요. 주일 빠지지 말아도 빠지고 열심히 안 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물론 그러한 우리의 어려운 시기들이 있지만 그러한 시기 속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지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들이 사춘기에 반항기를 맞이했다고 자녀들을 너무 나쁘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님도 여러분 볼 때 나쁘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속썩여도 좋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때가 되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 영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에 반항기를 맞이하면 내 자녀들은 잘못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 임하면 해결 안 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주의 보혈이 임하면 은혜가 임하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평강의 왕이 거하면 해결 안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들 중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다 해결된다. 믿으시면 아멘. 다만 때가 좀 시간이 더 걸리고 덜 걸리는 것뿐이지 돌아보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의 사춘기 문제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다
해결될 것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예수님의 재림도 때가 되면은 오신다는 거예요. 2000년 전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야, 왜 주님이 이렇게 안 오시는가? 2000년 지났는데 정말 재림하시겠는가? 그것은 우리의 작은 생각입니다. 2000년이 지나가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했어요.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는 2000년 지났지만은 며칠 지났어요? 하나님 보기에는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재림의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그분을 축하하며 감사하는 이 성탄의 계절을 지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로 살아가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이 오시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 바로 이 청소년의 시절에 정말 바울의 모습은 어땠는가? 오늘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자기 변호의 기회를 갖고 있는 모습이 오늘 26장의 내용입니다. 대종 이전의 바울의 삶과 다메섹 도상에서의 경험을 상세하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는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과 같이 예루살렘에서 생활하였고 가장 험한 바리새파에 살았다고 공부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 때문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와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한 것뿐이라고 이렇게 오늘 변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은 당신들은 하나님의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어찌하여 내가 전하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하는데 내가 이것을 전한다고 너희들이 나를 고발하여 이렇게 신문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못 믿는 것입니다. 내가 고소를 당한 것이 이 때문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죽으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9절로 11절에 오늘 자신의 젊은 시절에 바리새인을 쓸 때를 오늘 그가 상세하게 전하고 있죠. 내가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대사람들의 군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받으며 죽일 때 가편투표를 하였고 또 회당에서 여럿이 흉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심히 격분하여 또 어느 때는 외국서까지 달려가서 그가 핍박하였다고 오늘 자기의 지나온 날 젊은 시절의 모습을 오늘 상세하게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도 젊은 시절 영적으로 뭘 모르는 시절에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였다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 심히 격분하였던 그러한 바울, 그런 사울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멋지게 바울로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울의 젊은 날 그러한 악하고 그러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에 가편특별하였던 나이지만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해서 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나는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것. 청년들의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실수를 보긴 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임하시면 놀라운 역사들이 임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닌 사울의 지나온 젊은 청소년의 시절이 얼마나 교만했던 삶인가. 그렇잖아요. 자기가 바리새파 중에 정말 아주 강한 바리새인으로서 자기가 그래도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려 하면은 좀 더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상당히 교만했던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근데 그러한 교만했던 사울을 하나님이 그를 거꾸로 틀어서 오늘 겸손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청년기 때는 때로는 내가 다 된 줄 알고 막 교만합니다. 머리를 들고 때로는 뭐 대들기도 하고 말도 많이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겸손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은혜를 받고 보면 교만했던 시절이 뉘우쳐집니다. 그렇잖아요.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이 목사의 말로 들려지면 여러분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우리를 중직자로 부르셨습니다.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또 서류집사로, 하나님의 집에 목사로, 전도사로 부르십니다. 그때 우리가 겸손해야지, 겸손하지 않으면 여러분 촛대가 여러분 옮겨가는 거예요. 중직자로, 장로가 되어서 겸손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중요한 걸 하나 들려드릴게요. 많은 손해를 봅니다. 꼭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직분자가 되었을 때는 더욱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고 겸손하지 않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갔어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아픔을 당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 자녀들이 아픔을 당하는 것은 이미 너무나 많은 믿음의 성령들을 보아서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집사님보다 더 겸손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목사님도 마찬가지. 목사님도 전도사님보다 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사님께 제가 꼼짝 못하잖아요. 전도사들을 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가 보통 큰 소리 많이 합니까? 문제 있는 교회 가서 보면은 누가 큰 소리 많이 쳐요? 내가는 그래도 내가 11조를 한 달에 내가 2,000불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보통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죠. 가끔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더 겸손한 사람도 많아요. 11조를 많이 하면 11조를 적게 하는 사람보다 그들 앞에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잘못된 거드름 때문에 촛대가 옮겨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늘 뭐라고 해요? 잠잠하라. 그렇잖아요.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입술을 닫기를 바랍니다. 아멘에만 열심히 하면 할렐루야. 말씀 들을 때 아멘에는 열심히 하고 다른 말에는 남녀 전도회 회의를 한다, 재집회를 한다 할 때는 자기의 의견을 말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아멘하면 되고, 회장님이 무슨 좋은 의견을 가지고 나왔으면은 합시다. 찬성패 여러분은 가표라에 던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명 걸고 반대표를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생각하기 바랍니다. 이왕이면은 긍정에 잘 될 줄 믿고 나아가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 하는 짓을 보면은 짐승이 가시채를 짓밟지나며 결국 상처만 남듯이 하나님의 정해진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은 인간은 상처만 남고 만다고 오늘 사울에게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하는 것 보면은 여러분 짐승 가지 않는다고 지가 여러분 거드름 피워봤자 채찍이 여러분 자기를 때리고 또 짓발질 해봐야 그 채찍에 맞아서 자기만이 상처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힘든 청년의 시간 과정을 지나서 새로운 목표를 갖게 하시는 주님의 시선을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갑니다. 내 생각 때문에, 내 의지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 이 과정은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 때 보면은 청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부모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잘 자라오다가 좀 자기가 된 줄 알면은 얼마나 거드름을 피웁니까? 어렸을 때에는 부모를 얼마나 껌딱지처럼 따라다닙니까? 우리 애린이 봐도 그래요. 지금 어디가 뭐 지루도 그러겠지요. 막 애들은 껌딱지처럼 졸졸졸졸 따라다닙니다. 자기 놓고 가면은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런 아이가 성장해서는 부모의 말을 잘 안 들을 때가 있잖아요.
자기가 자녀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는 것 같기 때문에 부모에게는 때로는 충격이 돼요. 야, 그래서 자녀를 키우면 나는 뭘 해서 살 거야? 그러면 그런 말 들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들? 여러분 별로 기분 안 좋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근데 다 그런 과정을 다 지나는 거예요. 자녀들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그것은 자녀들이 이제 부모를 떠나서 독립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부모를 반항하고 떠나려고 하는 자녀들이 때로는 정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면 다 잘못될 것처럼 생각됩니다. 네가 잘 되나 봐라, 그렇잖아요. 부모의 품을 떠나도 주님의 품이 기다리고 있고 보호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기 바랍니다. 부모 밖에 나가면 또 하나님의 품이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청년의 때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울에게도 다메섹으로 가는데 밝은 빛이 동행하는 사람들과 다 같이 함께 그 빛을 보았습니다. 땅에는 다 엎드러졌습니다. 그러나 눈먼 사람은 사울 하나였습니다. 다 같이 그 빛을 보았으면은 다 눈이 멀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울만 눈이 멀었습니다. 오늘 주중에 사울을 부르시고 사울을 바울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그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 전 여러분에게도 다 함께 빛을 보지만은 빛을 못 보는 사람들,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을 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밝은 빛이 비추어지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얼마나 사울의 청년의 가슴이 뜨거워졌겠습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리고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자, 나 같은 자에게 정말 주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정말 다른 성과에 쫓아가서 이렇게 핍박하던 나를 부르시다니, 여러분 그러한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감동이 있지 않겠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면은 일어나 내 발로 서라. 오늘 본문의 제목 일어나 내 발로 서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를 사환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라. 오늘 사울을 향하여 일어나 네 발로 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사환으로 증인으로 삼으려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오늘 우리는 세상 것을 따라가는 자가 아닌 주의 음성을 따라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모든 우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고 오늘 사울을 그렇게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눈들이 떠져야 하는 것입니다. 네 발로 일어서라고 하는 은혜를 입어야 일어서는 거예요. 은혜를 입지 못하면 괜찮아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일어서야 됩니다. 일어서라 하면 일어서는 거예요. 앉은 배에게 일어서라 그럴 때 믿음으로 일어서면 항상 주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믿음을 갖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본 일과 장차 나타날 일의 증인으로 나를 사환으로 부르신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환으로 불렀어. 종으로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나를 불렀다. 이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나를 사환으로 부른 것에 여러분들이 순종으로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악마하고 대망했지만은 오신 메시아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영접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저희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써 메시아의 축복을 저들의 전유물처럼 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들은 동정녀의 몸을 빌려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장 3절로 사회를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고 이렇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그렇게 그의 고백이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로소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 신앙이 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 만남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들이 좀 더 변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좀 바뀌어져야 합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사람들은 세상에 빠져 들어가 살고 있으면 세상에 중독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청소년기에도 여러분 나쁜 것에 중독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술과 마약과 게임과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에 노예가 되어서 중독되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뭔가에 빠지면 식음을 전폐하고 그 일을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중독이 되면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다른 것은 생각지도 못하게 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시선이 마주치면 빛이 임하고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시선이 마주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세상에 중독된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께 중독된 자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에 우리가 중독되고 말씀에 빠져들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에 중독되는 자가 되어야 돼. 기도 안 하면 뭔가 안 되는 것처럼 막 생각되어지면 어떻게 기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앞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문을 두드리고 나아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2절에 분명히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여 구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들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방해하는 악한 것에 중독되지 말고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에 중독, 예수에 중독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야, 꼭 새벽기도 가야 하는가? 예배는 가야 해.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나쁜 것에 중독이 되면 평생 고통당합니다. 좋은 것에 중독되기 바랍니다. 예배도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네 번 빠지면 영영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려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네 발로 일어서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네 발로 서라. 자립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니 될 때 구하고 찾으면 능력 주시는 그분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어서 나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 주님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나를 내려놓고 겸손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 예수님의 시선이 탁 마주치기만 하면은 여러분 감동이 옵니다. 새로워집니다. 바울의 청년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우리는 청년들에게 일어나 변화를 문제로 보는데 일어나는 변화들을 문제 삼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나의 과정을 지나고 나면은 더 좋은 일이 일어나고, 오늘 사울이 바울 되는 과정 속에서 똑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과정을 통하여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므로 정죄하거나 비판하기보다는 껴안고 기도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청소년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변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문제로 보지 말고 우리가 과정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이 이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할 수 있는 끌어주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변화하는 청소년의 과정에 나쁜 쪽으로 변화하지 않고 좋은 쪽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청소년기의 변화의 과정이 좌우에는 수많은 유혹들이 놓여 있는데 그런 유혹에 물들지 않고 좋은 쪽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그것은 일어나라 내 발로 서라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립해보라는 것입니다. 자립도 하지 않게 해서 자립하도록 한번 나도 보십시오. 놔두면 우리는 뒤에서 기도하면 역사는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기보다는 기도를 많이 하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여러분에게 잔소리 많이 안 합니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잔소리 한다고 듣습니까? 잔소리 하나도 안 듣고 그러니까 잔소리 하는 사람은 기분 나쁘죠. 그렇죠? 듣는 여러분은 더 기분 나쁘고 그렇죠? 잔소리 하는 사람은 더 기분 나쁘고 듣는 사람은 더 기분 나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 그러나 뒤에서 기도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도 오늘 사울을 바울에게 해서 사환으로 멋지게 쓰시지 여러분을 어느 날 하나님의 종으로 멋지게 쓰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을 핍박하는 자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어나 내 발로 서라고 하는 것. 장차 네게 나타날 일에 내가 너를 사환으로 쓰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명.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주님,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러한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내 발로 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의 일을 하도록 불러 세우셨다는 뜻이에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주의 일을 하려고 불러 세우는 거야. 일어나 내 발로 서라는 거야. 내 발로 서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고 하는 음성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일을 증거하는 일이 터이트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바로 17절 이하가 그 말씀 아니겠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는데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메섹에 들어가 아나니아를 만나서 그게 눈이 떠지게 되잖아요. 눈이 떠지니까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해 줍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 붙들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내가 너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사명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이 바울의 사명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사명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바울의 사명은 사단의 권세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비켜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곁길을 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에게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사명. 어떤 사명입니까? 영혼 구원의 사명이에요. 나를 오늘도 살려두시는 이유는 아직도 내게 영혼을 구원하려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 없으면 다 데려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총기도 좋은데 그렇잖아요. 이 험난한 꼴보기 싫어서 많이 쓸 텐데 그러나 왜 이 험한 땅에 살고 있게 하는가?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어나 자기 발로 선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부르실 때에 그랬습니다. 에스겔 2장 1절에 보면은 그 안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그러면서 말씀하는 소리를 듣고 그가 나아갈 때에 패역한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정말 부패했는데 내가 그들에게 너를 보낸다는 것, 이 백성에게 내가 너를 보내마 그에게 일어나라 하고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침체기에 있습니까? 인생의 방황기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일어나 서라 하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들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절대 유혹에 빠질 시간이 없습니다. 바빠 보면은 일하기 바빠 보세요. 다른 일에 신경 쓸 틈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주의 일로도 바빠지길 주로 축복합니다. 한가 하면은 사람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오히려 어디든지 바쁜 일에 직업에 주신 일에 최선을 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더욱더 내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주님 시선을 만나면 어떤 난간도 이기고 그런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고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를 일어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런 목적들을 이루기 위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불령의 열정으로 회복되어서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장애물과 난간이 있어도 죽을 힘을 다하여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아그리빠왕이여 내가 이렇게 이곳에 내가 끌려와서 신문을 당하고 감옥살이 내가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변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에게 주어진 기회를 통하여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합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정오에 비치는 해보다 더 밝은 빛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그는 몰랐습니다. 빛은 함께하던 모든 사람들이 보았지만 예수는 모든 사람들 위해 빛으로 오신다고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빛은 나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오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주께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사명자로 우리에 있는 주위에서 만나는 그분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물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과 날마다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땅에 엎드렸지만은 소리를 듣는 자는 사울 뿐이었잖아요.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며 했어요. 다 땅에 엎드렸다 했어요. 내가 소리를 들으니 내가 소리를 들었습니다.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니 주여 귀시 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 주의 음성을 들어야 여러분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이 뜻하는 그런 앞으로 주님이 뜻하는 대로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나 자신, 목사 자신도 여러분 자신도 돌아보면은 정말 쓸모없는 인간 저 리사이클 용품처럼 보다도 더 못한 나를 오늘 하나님 부르셔서 이렇게 은혜주셔서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 그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을 만나는 체험과 중생들의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에 좋은 만남의 스토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주님을 만난 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보면은 그 로빈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트럭 운전기사였는데 이분이 트럭을 몰고 가다가 사고를 당해서 눈이 실명됐습니다. 근데 청각에도 장애가 일어나 듣는 기능도 상실했습니다. 눈은 떠지는데 시신경이 다쳐서 볼 수가 없습니다.
난 눈을 뜨고도 볼 수 없고 또한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니 쓸모없는 인간이 되었구나. 처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암흑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하였고 보이지 않는 것, 들리지 않으니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고 해요. 그가 단같이 고백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내 생에 본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보았다. 나는 오히려 눈을 감고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제부터는 매일 고마움을 느끼며 감사하며 살리라. 예수님의 명령대로 담메색에 들어간 바울처럼 오늘 그와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 날마다 우리도 감사하게 살겠다. 예수님 만나는 체험,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있으면은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바울되는 역사를, 오늘 로빈슨이 그런 역사를 경험하듯이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하고 있는 가정에 힘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나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다 같이 땅에 엎드렸어도 듣는 이가 여러분 따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보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여러분 강건해져야 돼요. 여러분 육체가 강건하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육체도 강건해야지 주의를 하죠. 그렇지 강건하지 못하면 주의를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 각 해당에 다니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발로 일어선 자는 삶의 목표가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잘못하고 아직과 청년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일어나 네 발로 하라는 음성을 듣고 나면 순종하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성령의 시도를 받아 우리도 사환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놀랍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 날들이 돌아보면 슬픔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한 해를 돌아보면은 여러분 가정에도 어려움들이 많았지 않겠어요? 때로는 가정에 문제도 있었고 그러나 돌아보면은 하나님 그래도 슬픔보다는 기쁨이 많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었지만 하나님 돌아보니 이러한 어려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가정이 되어지고 하나님 내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재활 용료금보다 못한 나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상처만 남기던 삶은 아니었는지, 그러한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다시 나의 구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지도하시고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오직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오늘도 일어나 네 발로 서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나를 부르신 이에게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귀하게 쓰임받고 지난 날의 슬픔과 아픔과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이러한 청년의 과정을 통하여 더 좋은 것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 네 발로 서라하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 우리의 멀었던 눈들이 띄어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오늘 지도하심에 순종할 때 겸손함으로 나아가 쓰임받는 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